잊어버리고 또다시 내 방법을 고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찬양하고 화답했사오니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그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린 물질로 인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약속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가랴 강의 16번째 11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거절한 양들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낯선 외국을 여행할 때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고 그 가이드를 또 그 가이드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낯선 땅에서의 여행의 귀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양이라는 동물은 아주 힘이 없습니다. 약한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짐승이죠. 그런데 이 양이 약하긴 한데 또 의외로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약하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약한데 뭐가 세다고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을 부리다가 엉뚱한 길로 가거나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약함으로든 잘못된 고집으로든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자와 양은 절대적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목자가 있을 때만 양은 안전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신앙, 가장 안전한 삶이 무엇이냐? 참 목자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여호와를 목자 삼는 자는 그 어떤 위기에서도 안전하고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사실 스가랴 11장은 그다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 11장은 경고인데 정말 기분 나쁠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스가랴 11장을 스가랴서에서만이 아니고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내용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스가랴 11장의 상황이 뭐냐면 겨우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함에 있어서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문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기록을 갖습니다. 처절한 처참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함을 저들이 경험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성전도 지었어요. 열심히 율법을 행했어요. 문제는 그 열심과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종교적인 열심에 빠진 자기 열심. 그래서 정작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종교적 자기 열심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니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들으며 알며 따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난 주간 스가랴 11장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겠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다시 스가랴 11장 전체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11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외웠을 것 같아요. 1장 1절로 6절은 서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장 7절로 6장 끝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림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7장과 8장에 2가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금식과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2가지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는 9장부터 11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배척당하심,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 여기서 주목할 것은 9장부터 11장이에요. 9장부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시작이에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반면에 12장부터 14장은 재림, 이제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심판의 완성. 그것이 지금 스가랴 11장이 있는 위치라는 거죠. 9장부터 11장은 초림, 하나님 나라의 시작, 심판의 시작. 12장부터 14장은 재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심판의 완성.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지금 심판의 경고, 그 다음 화면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소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의 큰 그림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에 있어서 시작과 진행과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신약시대에 있는 거죠. 그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된 도끼가 발등상에 놓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의 말씀을 2020년 마지막 후반기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요구를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삶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도입 부분입니다. 이 1절로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자랑인 요단의 쓰러짐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1절로 3절은 이스라엘의 자랑으로 여긴 요단의 쓰러짐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다시 범죄에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 빠져요. 자기 의에 빠진 교만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당할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레바논의 대화재를 얘기해요. 레바논은 상징입니다. 이 레바논은 예루살렘 성전 문 백향목을 나타내고 있어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귀한 것, 저들이 귀하다고 여긴 것, 그들이 다 짓밟힐 거라는 거죠. 불타버릴 거라는 거죠. 너 전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자랑이 불에 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1절로 3절에서는 저들이 자랑으로 저들이 의로 여겼던 것이 불타버릴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로 14절은 목자로 오실 메시아. 근데 그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될 목자는 참 목자죠.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였어야 할 참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할 뿐만 아니라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대로 성취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고 토기장에 던지네. 그래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가 4절과 5절에 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참 목자이신 스가랴를 가르쳐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지라도 망할지라도 먹여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거짓 목자들이 나와요. 이 사들인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방 세력들이에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이 판자들은 누구겠어요? 이방의 압제를 빌어서 오히려 자기의 배를 채운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기회를 삼은 사람들, 자기 백성을 팔아넘긴 자들.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어쨌든 자기들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지 나만의 행복, 나만의 잘됨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독교가 나만의 행복, 나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그 이웃 속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저들이야 팔리든지 어쨌든지 내가 부요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거짓 목자인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6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7절 초반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양까지도 돌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다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가련한 어린 양이라. 지금 잡혀 죽을 양떼까지 먹이시는데 그 먹이심이 어떠냐?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 저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인애가 풍요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무너짐과 으그러짐과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여기 세 목자에 대한 주석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5절이에요. 사는 자, 파는 자, 곧 거짓 목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거짓 목자는 그 주석가들의 결론이 뭐냐면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냉정히 단호히 벌하신다는 사실. 9절이에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라.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요, 가장 중심적인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을 나올 때마다 따라 나오는 단어가 신실하시다.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그 신실하다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영원하시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 삶 속에서 무너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죄 지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넘어짐과 무너짐과 죄 지음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에 빠졌을 때에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간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을 택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다행히 행복을 택해요.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던 방식에다가 예수 하나 더 믿는 게 아니라고 수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에 예수 믿는 거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계심에 있어서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이방 종교들은 이걸 합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방 종교들의 대표적인 합일의 모습이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라지고 귀신이 활동을 해요. 그러죠? 뭐 누가 들어왔네 어쨌네. 물론 그것도 속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얘기해요? 둘째 연합, 그리고 첫째 은총 끊어버리겠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가 지적될 때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교만과 의로 메시아를 배척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은 30개를 달아서 그랬어요. 은 30개. 은 30개를 우리가 다 기억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은 30개라는 숫자는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종이 짐승에게 치어 죽였을 때 주인이 지불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은 30. 저들이 거절한 메시아를 그들은 짐승에 치어 죽은 종의 몸값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나마 그것도 어디에 던졌어요? 토기장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들이 받은 그 은 30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거절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돼요. 그 가장 크고 결정적인 진노가 뭐냐?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지은 그 범죄의 대가가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관계 단절. 그 쫓겨난 그들을 하나님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제사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와 관계하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은 30에 팔아버린 거죠.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가장 큰 불행이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행복한 단어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을 겪은 적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외친 소리가 뭐예요? 이까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 15절로 17절에 보면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거짓 목자 아래에서 고난당하게 될 것과 이러한 거짓 목자에게 임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만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를 좇는 자들도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속이는 자도 잘못이지만 속은 자도 잘못인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 믿어 앉아있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저들이 여겼던 자랑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얻은 것들은요 다 언젠가 뺏겨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싹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더 크고 강한 압제자를 내겠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죠. 그 약함이 어느 정도냐?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린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러분요 그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목자의 일과가 있어요. 참 목자 일과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양을 세는 거예요. 나갈 때 하나, 둘, 셋. 또 이제 마치고 들어오면 또 하나, 둘, 셋. 혹시 들짐승에게 찢긴 양은 없는지, 스스로 자빠져가지고 다친 양은 없는지, 아직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은 없는지, 내보내면서 들어오면서 또 세월 세워. 베드로 사도도 목사의 직임을 얘기하면서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여기 저 그리스도인 거짓 목자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으며 없어졌든지 말든지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린 자의 고기를 먹고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그들의 이 말 징벌과 재앙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니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이 그들의 힘과 그들이 힘으로 이겼던 능력에 내린다는 거죠.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어떻게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들이 성전을 지을 때 돌 사이에 금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 역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사실들은 우리가 보는 역사 그 위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역사가 전부인 걸로 착각하는데 보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대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사와 역사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고 이제 남은 한 가지 사실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은 한 가지 사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실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2020년 11월 29일 이 자리에 앉은 전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전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 첫째,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실상 우리 주변에는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는 거짓 목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이 한국교회에 있는 거짓 목자들의 열매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을 쫓는 자들이 많거든. 네, 조금 먼저 넘어갔어요, 장로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여러분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에 취하려고 생각해요. 골로새서 2장이 말한 이단적 요소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만지는 것, 들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들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들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상에 자꾸 속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로 속아요. 여러분요, 성령 역사는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더 본질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봤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을 따르는 졸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단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교회의 주요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이 계보, 족보,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 있다고 하는 것, 족보가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계보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거고, 근데요, 이 이단들도 또 재밌는 것은 자기 계보에 넣어주지도 않는 이단들도 또 있어요. 네. 웃기는 거죠. 심지어 지금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6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한국에 6만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저 보이는 사진 그림은 우리나라입니다. 용산에 있는 서울중앙서원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알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메시지,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만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은 눈을 뜨고 해야 된다고 봐요. 기도가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확인해야 돼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인 거죠.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아멘. 사실 사람이 사는 상황은 비슷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늘 상황과 다른 사람을 탓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자신을 살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누구를 탓하고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보세요. 당일에 곧 언약을 폐하며, 이 당일에 언약을 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할 날이에요. 폐할 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이 가련한 양은 불쌍한 양이 아니에요. 단지 불쌍한 양이 아니에요. 어떤 양들이에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청종하던 그런 양들이에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자신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교만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교만,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인디언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 구절이 있다고 해요.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빼버린 세상의 그 어떤 자랑, 그 어떤 능력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구원의 백성입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누가 최후 승리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구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능력 삼고 사는 자가 예수 잘 믿고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들었던 찬양 멘트가 있는데요. 아마 기억으로는 1987, 8년도, 1980년도 후반기죠.
초창기 한국교회의 경배와 찬양을 들어오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하하스테반, 당시 하하스테반 선교사라고 했는데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종로구에 가면 그 해화동에 가면 대학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대학로 길이 넓고 컸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길을 차단하고 거기서 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청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이 하하스테반 선교사인데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마 총신 3학년 때나 또 전사 시절이겠죠. 근데 그분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는 멘트예요.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능력이 주님 앞에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의 육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확실한 사실 앞에 당당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사는 일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계획이 옳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르심 앞에 나를 굴복시키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쓸 수 있는 끝까지 주를 바라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시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세우며 믿음 지켜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